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라는 이 복음송을 아실 것입니다. 이 복음송의 가사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 가사는 베드로가 물리를 걸었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풍랑이 이는 그 바닷가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랑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곳 가운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만약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뗐을 때에 베드로는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을 가질 때에 물 위를 걸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었던 물이지만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능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위를 걷는 것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온 세상을 잠그었던 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엘은 무시무시한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살아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하였으며 믿음으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실로 믿음은 엄청난 능력과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지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믿음의 능력과 위력을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었던 그 믿음의 능력들을 나는 경험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능력 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위력을 느끼고 체험하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를 이 4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왕의 신하는 병든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는 지역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아들은 병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4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이 아들의 병이 깨끗이 나음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어떤 믿음을 지녔기에 이런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청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니 두 번의 청을 하는데요. 먼저는 47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청은 49절에 나옵니다. 49절에 다시 한번 청을 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청을 합니다. 이 두 번의 청함에서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49절에 있는 주여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주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님 할 때 퀴리오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찾아왔던 신하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했다는 말입니까? 주인으로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 주인이여 하고 부르면서 자신의 부탁을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 신하가 46절에 누구의 신하다라고 했습니까? 왕의 신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하는 주인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써야 합니까? 왕에게 써야지 마땅한 것입니다. 왕 외에는 다른 주인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왕의 신하이지 않습니까? 신하에게 있어서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대상은 왕 외에는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신하는 이 예수님께 나와서는 예수님께 주인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의 병을 통해서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간의 한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세상의 왕이 자신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 납작 엎드려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엎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지 않고서는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하여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간구할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은 나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생,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나의 삶이라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예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바로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을 때에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의 아들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부여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 새 삶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것을 믿고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생명과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죽었던 나의 삶이 살아나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새 삶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능력은 나타나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간청을 했습니까?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청이었습니다. 47절에도 이 내려오소서라는 청이 있고요, 49절에도 내려오소서라는 청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지금 계신 이 가나라는 지역에서 자신이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으로 오셔서 아들을 고쳐주는 것이 이 신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는 5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오소서라고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가라 였습니다. 왕의 신하의 요구와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생각은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내려가지 않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신하의 이 병 고치는 방법과 예수님의 이 병 고치는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달랐을 때에, 예수님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충돌되었을 때에 자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포기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방법, 자신의 생각보다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만 말합니다. 그때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에서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아만은 이 치유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내리는 처방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권유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의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니 나음을 입었던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버림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 내 생각에는 이 단어를 가지고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종종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의 생각, 나의 방법대로 그 기적과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나의 방법,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놀라운 방법이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방법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이 가장 좋은 줄 압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좁고요,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도 유한합니다. 옛날에 이 갈릴레이라는 학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갈릴레이라는 학자가 그 당시 지구는 둥글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 지구는 네모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평배했었을 그때 당시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갈릴레이의 생각을 다 틀렸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주장하는 갈릴레이는 큰 공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구를 네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맞다라고 생각되었던 것이 지금은 다 틀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게 될 때에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바라십니까? 믿음의 기적을 바라십니까? 그 능력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나의 방법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가라 였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였습니다. 묻거나 따지거나 의문을 가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5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고 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고 믿고 갔다.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상황을 아신다면 쉽게 볼 수 없는 대목입니다. 왕의 신하가 사는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곳은 가나입니다. 가버나움과 가나의 거리는 약 한 40여 킬로가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마산과 부산 정도의 거리입니다. 지금은 차가 있어서 금방 가지만 이때 당시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이 걸려서 그곳을 가야 했습니다. 52절에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종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가는 그 길이 하루가 넘게 걸리는 길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아이가요,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아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부산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40km가 되는 그 거리를 몇 날 며칠이 걸려서 고생하며 찾아갑니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에 급히 막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청을 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내려오셔서 저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가라. 너희 아들이 살았다. 너희 아이가 살았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쉽게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를 쉽게 돌아서서 믿고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아십니까? 며칠 동안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약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주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징표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하니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몇 날 며칠이 걸려서 왔는데 가라라는 말씀,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는 듯하나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듯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그 믿음이 실상이 되고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아니하면 너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없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바로 우리들을 바라보며 하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것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눈앞에 내 아이가 낳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두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요, 노아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게 믿음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걸어가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왕의 신하는 이 믿음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새 삶을 부여받았습니다. 새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믿음이 있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믿음 쉽게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부터 믿고 실천하게 될 때에 놀라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아칸소주에 사는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높은 학력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게에서 점원 일을 하면서 경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도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큰 사업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식료품과 모든 잡화를 취급하는 지금의 마트 형식의 체인점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다녔습니다. 하지만 곧 그 자신이 사업을 벌이기에는 자금과 경험이 모자란다라고 생각을 해서 동네의 작은 잡화상 하나를 인수해서 가게를 차렸습니다. 이 샘이 가게를 차렸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작은 가게의 크기를 보고는 샘을 놀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큰 사업을 한다더니 고작 구멍가게 하나 냈는가?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은 샘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샘은 그런 비웃음은 신경도 쓰지 않고 차근차근 자신의 계획을 구상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 샘의 작은 잡화점은 오늘날 세계 최고의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입버릇처럼 말하던 샘의 좌우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산을 옮기는 사람은 작은 돌멩이부터 옮긴다. 산을 옮기는 사람, 굉장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산을 옮기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까? 작은 돌멩이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믿음, 대단한 믿음, 굉장히 큰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작은 부분에서, 그 작은 부분들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작은 부분들부터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작은 부분들 결정하는 것에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작은 부분들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들, 이런 작은 믿음들, 겨자씨처럼 작게 느껴지는 이런 믿음들, 이 믿음들이 쌓이게 되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만한 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자녀의 주인도 주님으로 인정하고, 건강의 주인도 주님으로 인정하고, 사업의 주인도 주님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씩 하나씩 작은 부분부터 주인으로 인정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삶의 내 생각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도 주님의 의사를 물어보며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도 주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 단어를 내 속에서 제거하고 한번 믿음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의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놓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루에 몇백 개씩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바꿔보십시오. 이것이 1년이 되면 몇 개입니까? 300개가 넘습니다. 작은 부분부터 하나씩 하나씩 변화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와 하나를 이야기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묘기를 보였던 고개사는 점점 더 어려운 기술을 개발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외줄을 높이는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고개사였기에 한 번도 줄에서 떨어져 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요, 이 고개사는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줄타기 시범을 보여달라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외줄타기 고개사는 자신의 실력을 믿었기에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외줄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자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발이 어긋나면 고개사는 천길 만길 물속으로 빠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서 고개사는 마침내 반대편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마에 흐르던 땀을 닦던 고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외줄을 타고 이 폭포를 건너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믿습니다. 건너편으로 충분히 건너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를 외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저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실 분은 제 어깨 위에 올라타십시오. 그러자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눈치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 손을 들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고개사는 소년에게 살짝 미소를 보내고는 이 소년을 태운 뒤에 외줄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흔들흔들 줄이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의 가슴은 걱정으로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얼굴에는 두려움의 기색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줄타기는 다시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고개사가 소년을 내려놓자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앞다투어 소년의 용기를 칭찬해주며 소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무섭지 않았니?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랬어? 소년은 방글방글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바로 저의 아빠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믿음입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며 살아가십니까? 믿음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관중들처럼 박수만 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외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들처럼 그 아빠의 등에 업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박수만 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으로만 외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는다면 이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실제적으로 그 삶들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외치고 믿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삶들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었던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경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셔서 작은 부분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 가운데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